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유다 왕 다윗의 신앙 인격. 먼저 다윗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아래 설명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 어떤 그런 정치 권력, 정치적인 환경, 모든 것은 이제 다윗에게 집중이 되고 다윗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확 기울어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 아마 여인들과 그 자녀들까지 합치면 뭐 대략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정말 중요한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자, 한 사람이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오는 다윗처럼 정말 내가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 그 땅으로 내가 올라가는데 누가 봐도 지금은 다윗의 때예요. 다윗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환영받고 하나님의 때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점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다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 자기 중심의 그런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우리에게 그런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제 요 정도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정도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막 주면 통제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 다윗의 결정적인 실패의 경험담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설명을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 가운데 유다 지파를 다윗이 일단 결정하고 묻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제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여기 유다 땅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
거기에 들어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땅에 거하면서 사울의 추격, 그 고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겠다. 내가 이 유다 땅에 하나님 말씀 듣고 유다 땅에 와서 지금 숨어 있는데 뭐 이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내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내가 피하여 그쪽으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 자기 블레셋으로 가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뒤에 다른 데로 옮기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정말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에 봉착합니다. 어떤 위기에 직면하는가 보세요.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블레셋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다윗, 너도 네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동족과 전쟁하는데 못 갑니다. 이 말 하면은 이게 속였다는 것이 들통나고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윗과 일행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 동족을 한 명이라도 죽인다면, 아니 죽이지 않아도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을 도와주셔서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의 장수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다윗과 그 군대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와 있는데 뭔가 깨름직합니다. 정말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이 만약에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한패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배신한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왕이요, 깨름직한데 다윗과 이 다윗의 군대는 그냥 블레셋으로 보내고 우리 군사로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시다.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계속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장수들이 하도 그러니까 좋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너를 믿는데 장수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진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윗, 너는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머물던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여건을 보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2번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러면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내가 확신을 하는 그때, 이게 그 후에예요. 그 후에. 그러한 때에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지는데 약 15년. 하나님을 위해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뜻을 꺾고 이거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은 것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유다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다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한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성장,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네.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이 빠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헤브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 성읍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을 말씀하십니다. 이 헤브론은 참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헤브론. 자,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을 때에 이제 가축이 너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정말 좋게 보이는 이 소돔 지역의 땅을 선택하고 갔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항상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나에게 무엇이 떠난 후에 나에게서 무언가 이것을 내가 놔야 되는데 나와 함께 있을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롯이 쫙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로 옮겨갑니다.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 가나안 땅 동서사방을 다 살펴보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근데 헤브론, 이게 히브리어의 뜻이 교제의 자리, 이런 말이에요. 참 절묘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롯은 와, 저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갔다가 롯은 낭패를 당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는 거죠. 예. 이 번제 결국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헤브론과 연결해서 창세기 2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를 장사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의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데 이게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이것을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쓰세요, 공짜로 쓰세요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은 400세겔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데 그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네, 막벨라. 그 막벨라, 이게 밭이에요, 밭. 근데 그 밭인데 그 밭에 굴이 있었어요, 굴. 그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걸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소유한 땅은 이 땅밖에 없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매장지로 쓸 수 있는 그것, 아브라함이 생전에 소유한 약속의 땅은 그거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장지는 밭이에요, 밭. 이 두 가지 의미. 왜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로 쓰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그 밭에 있는 굴이 포함된 그 매장지를 샀는가? 매장지가 또 밭이에요, 밭. 밭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아래쪽이죠. 제일 아래는 이제 부엘세바 그 위에 헤브론 이렇게 보는데, 자, 이 헤브론 여기 마므레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샀어요. 매장지를 샀는데,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그 위에가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밭을 샀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믿음의 세 족장 그 아내들과 함께 여기에 다 매장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럼 뭐냐?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을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곳.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교제의 자리잖아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족장들이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살다가 그들은 죽고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리라,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은 가로 열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킵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여기에 다 장사가 돼요. 장사가 믿음의 족장들이. 근데 이 거기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밭이 6번 강조된다고 창세기 23장에 밭이 6번이나 나오는데 밭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우리 박광수 선생님 텃밭 하신다고 했잖아, 그죠? 밭에다가 우리가 콩을 심든지 그냥 씨앗을 하나 밭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땅에 묻히는 걸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씨앗을 밭에다가 싹 묻어버리면 그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싹이 나면서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흙에 묻히고 장사 지내면 끝이 아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사람의 육체는 썩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그 매장지가 밭이에요. 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데 밭에다가 묻는 거예요. 밭에다가 묻는다는 것은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 아내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은 이런 믿음, 이것이 자기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과 믿음이 계승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확정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든 거예요. 땅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약적인 배경,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이런 신앙 유산을 알고 있던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땅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갈렙이 뭐 한다고 산지를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평지를 달라고 해야지.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거기에 바로 그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예.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고 갈렙이 요구했던 거예요.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자, 예루살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들은,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성이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아내로 세워지는, 그러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 이게 헤브론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 여기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 마므레 막벨라 밭, 매장지로 쓰는 그거 말고는 땅 한 평도 갖지 않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수준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편안한 삶,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유다의 왕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의 인격을 한번 보자고. 이제 신앙을 살펴봤다면 인격을 이제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헤브론으로 왔으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다윗이 여기 유다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12지파가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이 부분, 여기에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단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왕이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먼저 유다 족속의 왕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봅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언적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규, 왕이 들고 다니는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자,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규가 유다에게서 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고 850년이 지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붓고 약 15년 뒤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빨리 왕위에 앉히느냐, 왕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의 인격, 그 신앙, 이것을 다윗이 갖추게 하고 그 뒤에 다윗을 왕위에 앉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다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런 신앙 인격, 그 믿음, 이것을 갖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세워진 후에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덤으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부분에 이해가 없어서 늘 신앙에서 갈등,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인도인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45억인가 복권이 당첨됐어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 그 사람이 이럴 줄 알았으면 복권 당첨 안 됐으면 좋았겠다. 당첨됐다고 이게 보도가 돼가지고 그냥 오만 데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모든 사람들이 돈 좀 달라고 못 살겠다고. 갑자기 여러분 일확천금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신앙 인격, 이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인격과 삶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축복 이런 것들이 그냥 따라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 신앙과 인격이 거기까지 아직 내가 성숙되지 않았구나.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이제 다윗의 한번 인격을 보세요. 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는 지중해가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이쪽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한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말 치욕을 느끼게 모욕을 줬어요. 그때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전쟁에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 사울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 갈릴리 남쪽으로 22km 지점 그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을 박았어요. 예, 목 자른 그 시체를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달려가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뻔한데 사울은 살아있을 때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처세술로 생각하면, 야, 우리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뭐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다고? 이거 뭐야? 기분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 연단이 안 돼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니들 뭐야? 이것들이 이제 반역의 어떤 씨앗이 여기에 있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한번 정치를 보세요. 정치에서 그 정적을 제거하는 거, 어떤 싹을 자르는 거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15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나를 매장시키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그 사람 시신을 수습해서 참 장례를 잘 치러줬다.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신앙인격.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먼저 2번에서 다윗은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로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사울의 박해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받아들이고 나는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 화합, 하나됨, 다윗이 이걸 지금 지향하면서 그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그 나라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인격, 이래 돼야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이걸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15년의 훈련과 연단,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사울 왕을
선하게 장례를 치러줬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뭐 말하는 거 쉽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도 너희에게 갚겠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이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 우리가 비록 은혜를 입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지만 사울 왕은 조금 좀스러웠는데, 야, 다윗은 대인이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이야, 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장례를 치러줬다고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뭐 상을 베풀고, 이야, 다윗 정말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정치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앉으면 정치 얘기하고, 근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막 화내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한번 다윗을 보자 이거죠. 다윗을. 다윗을.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그 사람과 등을 돌리고 내가 심지어 미워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 그 인격의 그릇이 아직도 여전히 좁다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요만한데 이 존재가 커지기 위해서는 찢어지고 깨지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존재가 확장되는데 그냥 안 돼요. 찢어지고 깨지고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이것을 알면 나에게 그 고난을 원인 제공자, 그런 사람들을 원수 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과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존재의 확장을 이루고 원수도 용납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다윗의 신앙을 살펴봤고 그 신앙이 헤브론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성숙했고, 다윗의 인격을 살펴봤어요. 다윗의 인격 가운데 하나 더,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가드, 블레셋, 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족과 함께 다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왕이 될 사람이 어디 지금 막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거는 좀 신앙인답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나바라의 아내 갈멜 여자 아비가일 함께 했다. 뭐 이런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왜 2명의 여인을 아내로 뒀냐, 뭐 이런 건 여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성경에서 사울이 뭐 가족을 생각하고 뭐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사울은 오타가 났네요. 다윗은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는데 사울은 욕망을 따라 움직였어요.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2절에서 어디로 갈까요? 뭐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다. 그리로 올라갔다. 예. 여기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의. 근데 나발이 다윗에게 죽을 짓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고 죽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나?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정말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이 그걸 참고 정말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니까 야, 이런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삼고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삽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 왕으로 세운다 그럴 때 하나님의 훈련, 연단 여기는 잘 아는데 가족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다윗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인격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는 이런 거에는 열광하는데 내 가족들 사랑하고 내 가족들 돌보는 거 여기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가족을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정말 곁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적용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놀랍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예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냥 막 저는 막 영혼 구원, 전도 막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 그의 신앙 인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윗은 자기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챙기고 그 가족들을 배려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함께 살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